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11편 3절에서 터가 무너지면은 의인이 무엇을 할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까? 사실 터가 무너지면은 아무리 교회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또 중직자라 할지라도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터 중에 가장 중요한 터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듯이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질문할 겁니다. 목사님, 오늘 본문 말씀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얘기하는데 제목의 말씀은 주일 성수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 안식일이 주일날로 바뀌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켰을 때에 주어지는 유익과 또 반대로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을 통해서 잠시 한번 상고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난 통계가 있습니다. 합동총회 교육진흥원에서 얼마 전에 한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주일에 결석하지 않는다 29.1%, 그 다음에 자주 결석한다가 34.7%, 조금 한다가 34.4% 나타났습니다. 왜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지 못하느냐? 첫 번째 원인은 내 영적인 침체 때문에, 그리고 다음으로는 경조사, 그 다음에는 학업 및 경제활동,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하는 것, 때로는 개인의 여가와 취미 생활로 인해서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지 못한다가 거의 한 50%에 육박하게 나왔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거는 우리 청년들에게 별로 와닿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중등부나 고등부 때부터 가족들과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나라에도 주 5일제라는 것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주 5일제 근무가 도입이 되어서 여러 가지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지만은 특별히 이 한국 교회 주일 성수에 관해서는 너무나 큰 파장,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에 하루는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힘써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꾀관하기 시작한 거예요. 6일 동안 일하다 보니까 너무 또 힘들거든요. 사실 보면은 산업화 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 6일째 근무가 아니라 주 7일째 근무. 쉬지 않고 돌렸습니다. 쉬지 않고 돌린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 생산성이 자꾸만 향상이 됩니다. 주머니가 두둑해집니다. 그러나 그가 영원히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일 가운데 참여했던 사람들이 힘이 들고 피곤하고 어느 정도 히트를 쳤다가 나중에는 하향 곡선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달리 생각하는 거예요. 이젠 좀 쉬자. 그래서 주 5일제가 우리나라에도 오래전에 도입이 되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럽에는요, 어떤 나라는 주 4일제 근무를 지금 하고 있는 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날의 창조 질서를 어기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더 예배하게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1930년대 보면은 미국 교회의 한 큰 전환점이 되는 해가 바로 1930년입니다. 그 이전에는 미국 교회,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미국은 거의 넘어지기 일보 직전이죠. 예. 막장 인생을 사는 그런 나라 같지만은 사실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매 주일이면은 다 토요일 날 문을 닫고 주일이면은 정장을 하고 모두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줄로 알았습니다. 바르게 가르쳤고 바르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배부르고 등이 따시고 또 걸어가야 될 길을 차를 타고 이동하게 되고 또 예전에는 그저 하루에 먹을 그런 음식만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들이 풍족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여유, 여가, 레저라는 것을 즐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교도 중심의 그 순수했던 교회의 신앙이 저 유럽에서 타고 온 청교도 신앙이 아닌 그 신앙으로 변질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여러분 중에 혹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예배 보러 가자. 무의식 중에 그것이 잠재적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미 예배는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저 편안하게 앉아서 목사가 하는 설교,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그 찬양, 그저 어떻게 듣는, 시청하는, 보고 듣는 그런 예배로 전락하였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1930년대 미국의 이야기인데 그것이 어느덧 우리나라의 상륙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예배를 드려도 이제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변질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문제는 그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유럽에서는요, 1년에 딱 3번만 나가면 그 사람은 신앙인입니다.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어떤 나라냐면 첫 번째 바로 부활절, 두 번째는 추수감사주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탄절에 예배당 문을 두드려서 예배에 참여하고 돌아가면 저 사람은 신앙이 있다. 우리가 보았을 때는 상상이 가지 않는 일들이 지금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반세기 전부터 일반화된 추세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에도 앞으로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철학자 볼테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를 죽이고 싶으면 주의를 폐지해라. 기독교를 죽이고 싶으면 주의를 폐지해라. 그런데 여러분, 주일이 폐지가 됩니까? 주님의 날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나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조그마한 나라예요. 우리와 똑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나라입니다. 위를 보아도 아래를 보아도 양옆을 보아도 도움이 되지 않는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던 저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어디에 주시냐면은 바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일이 아니죠. 안식일을 잘 성수했을 때는 항상 외침이 있고 항상 불안하고 항상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지켜주심으로 오히려 부흥하고 건재하고 또 흥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터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안식일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합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이 이스라엘 가운데 편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친구도 섬기고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1차로 경고하셨죠.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안식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바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 모습을 누가 보았을까요? 바로 아랫나라 남쪽 유다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안식일을 성수하지 못하는 나라는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BC 586년에 남쪽 유다도 똑같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신흥 국가인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흩어져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지었던 시가 바로 시편 137편 1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가 거기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 시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이 떠났던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결과 이러한 비참한 삶을 사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그들은 슬픔의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에 변화된 것 중에 가장 큰 변화는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태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당시에도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이 성 이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내가 무너뜨리리라. 그 성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왜 그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 가운데 제사 제도를 시작하게 하신 때부터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도 얼마 동안은 계속해서 제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언제까지요? AD 70년까지. 그러나 그 제사는 무엇으로 드렸던 제사일까요? 염소와 황소의 피로 드렸던 제사입니다. 그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내가 영원한 단번의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더 이상 유대인이든지 누구든지 피 있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을 주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우리 어른 예배 때는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제사 중심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똑똑하고 그 물질이 풍성하고 그 신앙심이 뜨거운 이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성전 위에 모스크가 서 있습니다. 만약에 그 모스크를 허물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린다면 말 그대로 제3차 종교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피비린내 나는 종교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사는 아무리 똑똑해도 왕이 집전할 수 없습니다. 선지자도 집전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요? 제사장만. 그것도 사독 제사장의 자손들만 집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모사드라고 하는 그 정말로 첩보기관이 있지만은 아직까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자들 중에 이 사독 제사장의 자손들이 누구인지 발견해내지 못합니다. 찾아내지 못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제는 더 이상 염소와 황소의 피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셨는데 제사장들에게 아니요, 왕에게 아닙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였던 저 사마리아의 이름 모를 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때가 올 거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얼마나 우리는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 구약의 제사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연익교회는요, 여러 가지 소송 가운데 걸려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일이 아니죠. 토요일부터 때려잡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죽는 소리, 짐승의 죽는 소리, 또 옆길에는 또랑에는 피가 막 흘러나갑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 나죠. 난리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된 그 뒤로는 이 지구촌 어디에서도 염소와 황소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소가 이제는 폐지되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대가 도래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중에는 이 예배 시간이 따분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예배 시간이 좀 형식적이다, 이 예배 시간이 참 지루하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 제도와 오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가 비교해 볼 때에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뒤에 바뀐 것, 제사 제도가 폐지되고 예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구약의 안식일이 폐지되고 교회 가운데서 주님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날로 변화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매 주일. 신약 성경에 주일이라는 단어가 있을까? 정확하게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는 매 주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10절에는
주의 날. 그리고 공간복음에는 안식 후 첫날. 근데 초창기 이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유대 그런 문화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안식일날 회당에서 또 말씀을 전하고 예배하는 이도 있었지만은 또 335 모여서 예수님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들도 혼존했습니다.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가 어느 정도 정착된 뒤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예배 드려야 될 이유가 뭘까요? 부모님이 가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거는 피동적인 예배의 자세입니다. 적극적인 예배의 자세 마인드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내 대신 2000년 전에 내가 받아야 될 그 고난,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또 나의 모든 사망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그런 믿음, 그런 감사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예배로 초청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 밭을 샀기 때문에 지금 예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소를 샀기 때문에 시험해봐야 됩니다. 예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 지금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핑계댈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 죄의 문제, 죄의 무게로 인해서 억눌려 있을 때 우리의 단 한 가지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죄의 짐으로부터 나를 해방해 주십시오. 나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또 죽음 문제로 인해서 그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죽음의 문제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자유케 해 주십시오. 이 모든 우리의 질문을 주님께서는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죄의 은총과 그리고 사망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근본적이다 보니까 실상생활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는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냥 믿으니까 그냥 은혜로 생각하니까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예배 가운데 참여한 여러분의 머리와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마인드 사이에는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야, 주일 예배 이후 월요일부터 내가 또 무엇을 해야 되는데,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준비할까, 이것들로 온통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가 없고 또 주일을 온전히 성수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 대부분의 교회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나와서 단 1시간, 그래도 1시간 좀 늦으면은 이제 막 몸이 막 신호를 합니다. 빨리 끝내십시오. 지금 제가 가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스케줄은 주님을 위해서 짜고 주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 1시간 예배 드리고 잠시 교제한 뒤에 내가 미리 짜놓은 내 스케줄대로 이 하루의 삶을 보낸다면 그것이 과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모습이겠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참여한 여러분들 중에도 예배 시간 끝나면은 벌써 시간마다 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오후 1시에 누구를 만나고 오후 3시에 누구를 만나고 다 있을 겁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오늘 성경은 질문합니다. 연희교회 청년들을 과연 주일을 성수하는 청년들이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청년들이냐, 아니면은 주일을 지키되 세속적으로 지키는 청년들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유가 이겁니다. 안식일을 그들이 안 지킨 것 아니에요. 얼마나 정확하게 지키는지 모릅니다. 아침 저녁으로 시간이 되면은 성전에서 연기가 무럭무럭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도로는 골짜기로는 그 잡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처럼 거룩하게 지킨 것이 아니라 세속적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를 보시면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이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제 너희의 기도도 내가 신물난다. 너희들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도 내가 이제 역겨워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식일을 성수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세수하였기 때문에, 세속적으로 지켰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은 구약적인 메시지예요.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집단이 있는데 바로 제7일 안식교. 그들은 토요일 날을 그들은 예배하는 날로 지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구약의 모든 제사제도와 안식일 제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그것을 폐지하시던 것이 아니라 바로 형식적으로 지내는 이 안식일 제도를 주님께서는 폐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후에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하시는 날을 기억하여서 로즈데이, 썬데이가 아니라 로즈데이로 정하였고 그날부터 바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역사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야드 바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가본 적이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야드 바셴. 이스라엘 사람 치고 이 장소를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야드, 영어로 말하면은 기억이라는 뜻이죠. 바, 앤드, 야셴, 바셴. 야드 바셴. 셴이라는 얘기는 바로 이름이라는 얘기인데 이름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장소는 유대인 학살 기념관입니다.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은 다음에 얼마나 많은 서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20세기 초에 가장 서름 당했던 사건이 뭡니까? 홀로코스트. 저 유럽에 퍼져 있는 수용소에서 한 사람의 관계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단 하나,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오늘 또 유대인 학살 기념관 야드 바셴, 바로 이름을 기억하라. 여러분 왜요? 기억하지 않으면 내 이름 석자가 또 거기에 적혀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도요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억하자. 용서는 해주지만 우리가 기억하자. 왜냐하면 기억하지 않으면 또 그런 전철을 되밟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일을 기억하여 바로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기억, 지키는 것,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물론 주일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별되게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일을 기억하는 것은 날짜만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바로 이 주일을 지키는 것. 이것이 오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성도들, 교회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근본적이고도 가장 거룩한 의무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스케줄을 짜십시오. 그러나 모든 것도 주님을 위한 스케줄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일반 사람들,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오늘 한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거기에 시간과 모든 것을 투자하기보다는 마치 출애굽기 16장에 등장하는 사람처럼 안식일 날 나가면은 또 만나를 얻을 수 있을까? 안식일 날 나가서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내가 매출하기를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이겁니다. 모든 경제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 날은 하나님이 쉬신 날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쉬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닫아 놓았습니다. 막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막아 놓으신 것을 열려고 하고 또 닫아 놓은 것을 또 뚫려고 하면 이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일 겁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중에서는 주일날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또 스케줄을 잡는 그런 여러분이 되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구약시대 때 그들에게 주신 말씀, 그들이 믿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성수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짐은 여러분이 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은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니까 예배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